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오늘까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통독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통독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울려주는 내용이 큰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 편의 시에서 큰 은혜가 마음속에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131편의 이 시가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안에서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교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순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교만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만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자, 시편 131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짧은 시에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을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이 짧은 시에 다 표현해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고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겸손한 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겸손한 자의 노래. 자, 아까 교만을 말씀드렸는데 겸손. 어때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설명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겸손.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겸손 생각하면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하다 아니다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지요.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좀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판단돼요. 또 내 앞에서 좀 머리를 잘 숙여주고 인사라도 잘해주고 빵긋빵긋 웃어주고 해주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겸손하다 아니다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겸손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지요.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가장 부패한 모습이 교만이지요. 교만은 정말 쉽게 우리 몸에 배입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저절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쭤볼까요? 어디 가서 교만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신 분 있나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키가 한 5cm 더 크다고 아주 교만하지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옆에 있는 짝보다 내가 시험 2점 더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 들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이런 교만한 마음은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코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 콧대를 또 얼마나 높이 세우고 다니나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기도를 조금 더 잘한다고,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더 경건하다고 우쭐대는 모습들. 어디를 가도 이 교만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그림자같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바퀴벌레,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곤충으로 자리 잡아 있나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면 난리가 나잖아요. 밟아 죽이고 싶어서. 그거 참 밟아 죽이는 것도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은 손으로 때려잡더라고요. 참 대단하지요. 때려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볼 때 정말 징그럽고 빨리 때려 죽여야 되고 싶은 바퀴벌레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퀴벌레를 구원하자.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가 됩니다. 어때요? 제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 더 처절한 겁니다. 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행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겸손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지게 되면 겸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은 교만함에 속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속고 사는지 몰라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높은 것만 바라봅니다. 높은 데만 쳐다봐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아예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또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들도 때로는 고상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의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요. 부동산 투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값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평등하게 사는 것이 옳다, 이 모든 인간의 평등을 외치면서 어때요?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게 서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서는 안 그런가요? 우리 권사님들, 딸 가지고 계신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사위를 얻어야 될 텐데 사위감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그러면 권사님들 100% 짠 것 같아요. 똑같은 대답 나와요. 믿음만 좋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재산은 얼마가 돼야 되고, 직장은 뭐가 있어야 되고, 키는 몇 센치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어린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대항해서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인데 사울과 싸우면 못 이길까요? 얼마든지 객관적인 싸움의 능력에서 다윗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이 높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온 사울,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높은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눈은 얼만큼 높은 곳에 가 있나요? 우리도 눈이 너무 높아요.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쌓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는다고, 나는 늘 무시당하며 산다고,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삽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눈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윗의 마음은 그래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작은 일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다윗만큼 큰 일을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성실하게 감당해 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그래요. 눈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 큰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지금의 이 자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좀 다윗을 따라서 욕심을 내지 말자, 교만해지지 말고 높은 데 바라보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꿈이 작아요. 목사님은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위대하게 생각할 만한 사업도 벌이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이 높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에 관심 갖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주어지는 은혜를 간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매일 매 순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성령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지요. 교만함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교만함에 속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겸손한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귀한 내용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때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말씀이 뭔가 조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별거 다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사전도 찾아보고 헬라어, 라틴어 다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고요하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고요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고요하게 하기를,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고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던 것을 고요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온한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었는데 그것을 바르고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혼으로 지금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심령의 상태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늘 위험 속에 살아갔어요.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게 평탄했겠습니까? 쫓아오는 사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 오르지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억울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파도가 쳐오릅니까? 분노가 쌓여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안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오르지만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마음 중심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인생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또 쫓겨갑니다.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지만 그걸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평온하게 만드는 비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젖된 아이입니다. 이게 갓난 아이하고는 좀 다르지요. 젖된 아이는 이제 처음 젖을 떼면서 엄마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지요. 또 이제 자기가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사방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그냥 그 무릎이 깨져 피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게 뭐 무서운지 몰라요. 꼭 인생 다사나이처럼 그냥 소리를 지면서 울어 제끼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딱 안기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온함을 느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은 그 평안을 말합니다.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처럼 되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엄마 품에 안기고 보니까 이게 평온한 상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때요?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젖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참 보면 달래기가 간단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일명 공갈 젖꼭지가 나왔잖아요. 엄마가 아닌데 그냥 그것만 물려놓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잠도 잘 자고 울다가도 그거 물려놓으면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젖된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엄마로 만족합니다. 엄마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갓난아이인지 젖된 아이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만족스럽습니까? 돈 많이 주면 만족스럽잖아요. 건강해지면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하고 뭐 형통한 일들이 나에게 많아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스럽죠. 보통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을 느낍니다만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주실 때 그 하나님 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젖된 아이 보세요. 엄마가 없는 것을 알면 두렵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는 아이는 사탕을 주어도 달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야만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재물을 찾고 건강을 찾고
가정의 평안을 찾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읽으면서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깨달았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겨를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보면 집에 이제 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고 시간만 나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 아이들하고 함께 지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 아이들한테 절대 아빠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을 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좀 부시럭대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척이 있어서 싹 돌아봤더니 제 집 아이가 그때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제가 확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푹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품을 원하는 아이에게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131편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마음의 평안이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음성보다는 아빠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권면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와서 저를 부르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얘가 왜 이래? 늘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긴장이 되면서 갑자기 친근함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아주 친근한 아빠의 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빠의 품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품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에 속아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도록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아빠의 품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릴 그 아빠의 품, 하나님의 품은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시편 131편의 겸손한 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 한샘교회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